말씀 같이 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통해 삶의 균형을 이루라. 성령 충만을 통해 삶의 균형을 이룹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다 어디 간 거야? 다 어디 예배 안 오고 다 어디를 가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워라벨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삶의 균형을 이제 이루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그 삶에 좀 균형을 좀 이루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워라벨이 좋은 데를 이제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특히 MZ 세대들은 뭐 대기업보다 좀 워라벨이 있는 중소기업을 더 선호한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라벨을 좀 넘어서서 워라벨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워라블이래. 워라블을 이제 추구한다. 그러니까 워라벨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해서 워라벨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워크 라이프 블렌딩 해서 이제 워라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삶을 분리해서 일하고 내 삶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워라벨이라면 워라블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덕업일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 그래서 CEO들이 유튜브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 수익도 올리고 그런 삶을 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일과 삶이 조화가 되어서 내가 덕업일치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덕업일치의 삶 이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책이나 음악을 사랑해서 책이나 음악 자체를 신뢰해서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면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음악에 인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음악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무엇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 삶도 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는 삶보다는 좀 낫겠지만 내가 정말 요즘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주로 어디가 의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갈 때 너무 좋죠. 그 의사가 되면 그러면 정말 내 삶의 어떤 궁극적 만족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늘 환자를 보면서
쪼들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센셜리즘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이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것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쳐내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센셜리즘에서도 이 균형을 맞추라. 그렇게 해서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고 전략을 짜고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삶의 균형을 얘기할 때 주로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얘기를 많이 하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가지 습관을 통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두 사람이 윈윈을 통해서 상호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상호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좀 배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에 보면 스티븐 코비가 7가지 습관을 썼는데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깜짝 놀라서 신문 기자가 물었대요. 왜 파산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쓴 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티븐 코비 파산했다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산은 안 했는데 아마도 제가 찾아보니까 스티븐 코비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M&A를 했는데 그러고부터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도 이 프랭클린 코비 주식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익을 잘 내지 못했다 해서 아마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을 썼는데 회사는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웃라이어의 그 말컴 그래드웰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문화와 유산, 교육 환경, 타이밍 같은 외적 요소들과 뗄 수 없이 얽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이런 책도 있죠.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모든 성공은 다 운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성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덕업일치를 유지하고 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노력을 해도 시간과 가정과 일을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어렵냐 하면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탄식하는 세상, 지금 구조적으로 꼬여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나 혼자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은 구조적으로 타락하며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덕업일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온갖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뭔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세상이 타락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루려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출발은 부어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균형이라는 것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승천하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무언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50일, 50은 이게 50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50일이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50일 뒤 그때 오순절인데 그때 그 처음에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이렇게도 표해요. 이 수확을 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금 그 오순절의 어떤 새로운 열매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왜 주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승천하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성령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자기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령을 주심으로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그런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는 할 때 이는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who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는 할 때 이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이는 하면 우리는 그냥 이것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분은 하면 그 성령님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이라는 것은 헤리턴스 유산입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에 개런티 계약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단어도 계약금, 보증금이란 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장차 받을 유산이 1조라면, 그게 천국에서 받을 유산이라면,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중에 1,0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지금 여기에 잠깐 계약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기대함 가운데 무엇을 하라는 거죠. 장차 너에게 줄 유산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텐데,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덕업일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룰 수도 없는 꿈이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덕업일치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시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미 시작한 그 일을 하는 것, 그걸 조지 레드가 미래의 현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지금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맛본 천국을 가지고 방향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힘든 세상에 살지만 마지막 날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것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 엄청나게 힘들죠. 가족여행 한번 갔다 보세요. 어떤가? 다 싸우고 오잖아. 교회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팀 켈러가 일과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조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든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해지겠다는 열망을 품기도 하죠. 인간 사회를 한 차원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문화 전반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기를 꿈꾸죠. 하지만 대다수는 일생을 투자해도 목표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야심을 이루기보다 좌절하는 경우가 더 압도적이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지만, 삶의 밸런스를 꿈꾸지만 그런 일은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이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그들도 삶의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주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왜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살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게 딱 들어맞고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팀 켈러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 목사 되면 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해서 잘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됐으니까 덕업일치로 이룬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있어서 그랬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딱 맞는 덕업일치를 이뤘고 세상에서 신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리더십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뭔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크론병에 걸렸고, 자기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뭔가 일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우주의 주인께서 맡겨주신 조그만 땅떼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균형이에요. 안정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삶의 안정감을 가진다고. 정말 탁월해 보이지만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 인간적인 지식에 탁월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 삶의 안정감, 삶의 균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치우쳐 버리면 승리주의가 되죠.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러 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믿음으로 나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균형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가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깊은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승리주의 쪽에 치우쳐서 그래.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냉소주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비아냥거리죠. 너가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그냥 내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야 오지랖 떨지 마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나도 뭐 내 하나 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다 필요 없다.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 다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런 냉소주의 빠지는 거죠.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 있지만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힘든 세상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소망을 붙들고 지치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소망의 조각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장차 임할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균형인데 그 균형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며 나갈 수 있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에 인내합니다. 균형과 삶에 인내예요. 왜? 지치지 않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만 우리가 먹을 밭의 채소 정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고 지금도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힘쓰고 인내하라고 얘기하죠? 힘들거든요. 이미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다가올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미래의 소망이죠. 그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가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너희의 그 삶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 인내를 통해서 지치지 않는 능력,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조각,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예고편이 우리 안에 그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성령을 주심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겸손을 함께 가지며 이미와 아직의 완전한 균형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5회 말 6회 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일과 영성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뭡니까? 그런 원리는 알겠는데 그렇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면 아직의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방점이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어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지는 균형이죠. 지치지 않는 그 완전한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과 도시에 보면 제가 따로 제 아티클만 모아놓아서 있는 이 작가 아티클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즘 안 쓰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걸 안 내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내보내주면 내가 계속 쓴다고 지금 이렇게 실갱이하고 있는데 약간 보수적인 그 편집장님이 제가 동성애에 대한 글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킵하고 있어서 지금 그거를 먼저 내보내주고 앞으로 계속 쓰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 쓰고 있습니다. 또 독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그렇게 뭐 출판 소식도 글 쓰고 있어요. 10년 전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10년 전에 2015년 11월 달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소그룹 할 때 한 5-6명 있었나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책을 좋아해서 여러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있는데 이미 절판된 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신간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참 보석 같은 책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뭐 좋은 책들이 묻히지 않으니까 출판도 더 잘 되면 좋겠고 사람들에게도 그걸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소그룹에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남부터미널 지하실에서 소그룹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내가 그렇게 소개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소개를 했죠. 이 책을 소개를 했더니 이수환 및 외 한 명 이렇게 딱 두 명이 이제 좋아요를 눌렀는데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소개를 해도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내가 누군가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뭐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개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꾸준히 소개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신간을 다 보내주기도 합니다. 강의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쓰는 글, 제가 하는 강의 그거는 이 지금 읽지 않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막 읽게 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느냐. 천만에. 지금 제가 독서 평설 쓴 거 우리 게시판에 올린 거 안 읽은 사람이 거의 한 70%가 될 거예요. 목사님이 써서 직접 올려도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 누가 독서 평설 사서 그거를 읽습니까? 거의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뭐 목회하 신학에 글을 올렸다. 나만 읽지 거의 안 읽습니다. 나도 뭐 목회하 신학 찾아서 누구 글 잘 안 읽거든요.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뭔가를 한다고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면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것도 아닌, 두 명이 보든 세 명이 보든 상관없이 꾸준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 사람들이 책을 막 읽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영향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꾸준히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삶의 위로를 얻으면서 마지막 날에 소망을 꿈꾸며 지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부어지는 삶, 그것은 지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뭔가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균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 균형을 놓치면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실패 앞에 좌절하게 되고 성공 앞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우리는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강의 가서 그 질문을 받는데 목사님 중에 그렇게 질문 받았어요. 독서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는데, 목사님 이 탈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번아웃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독서를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번아웃 안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굳이 그 번아웃을 하나, 그거를 번아웃이 되면 그냥 뭐 책 보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번아웃이 되면 좀 쉬어야 되겠죠. 뭐 그냥 좀 쉬면 되겠죠. 뭘 그냥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지칠 때가 있겠죠. 그런 보이지 않지만
일하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내 눈에 띄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아들이 대학을 갈 때 도시 이제 발전하는 그것을 이제 전공으로 삼고 이 도시 개발을 이제 전공 삼아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도시를 개발해도 네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밭에 소산이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 충만으로 삶의 균형을 이루라. 이미와 아직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삶의 균형을 이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이는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외국어가 터졌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날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놀란 거죠.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막 그렇게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거는 지금 이 방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로 다 들린 거예요.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방언 한다는 것은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아꿀라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뭐 빠빠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은 뭐 기도에 뭐 이렇게 유흥구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외국어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해서 졸라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것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가가 중요하죠. 성령의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냐? 자기의 삶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되는 공동체죠. 왜 방언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 방언을 얘기하고 뭐 기도원에서 막 박수치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 충만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박영동 교수님이 쓰신, 고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성령 충만에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하니까 뭐 기도하면서 성령 안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에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이 외형적으로 방언이 하고 뭐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엑스터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인격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경배와 찬양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하스반 선교사님이 있었던 찬양학교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 때 애들 데리고 경배와 찬양학교 간 적이 있어요. 그럼 하스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쓰러진다고,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쓰러지는.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이렇게 쓰러지는 거.
그때 우리 그 태호 아빠 데리고 왔는데 20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20살 태호 아빠는 이렇게 약간 이 그냥 호기심 많은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 않았던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니까 그거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전사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뭘 그렇게 해보고 싶냐. 그래서 줄을 쭉 섰어. 기도하면 막 쓰러지니까. 기도했더니 딱 쓰러졌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면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쓰러지고 싶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싸 목소리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막 오더라고. 그런 현상들이 있죠. So what?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무엇이 아니라 막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무엇이 아닙니다. 막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막 점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일반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냥 무섭단 말이야. 이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인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성령은 하나님 인격이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인격,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어떤 이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면 그들이 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바벨탑이 우리가 창세기 11장이 이 인간의 타락의 절정이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인간의 타락의 절정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인간의 타락의 절정에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인간이 연합하지 않도록. 그것이 죄의 특징이라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거죠.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방언으로 얘기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안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바깥으로의 인생이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 역바벨이죠. 바벨로 세워졌던 인간의 나라,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연합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종류의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게요? 기도 좀 오래 하게요?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의 복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했던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 삶의 균형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삶의 균형입니다.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나갈 수 있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팀케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배울 과입니다. 사과. 일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이웃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일,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이웃사랑의 행위죠.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해당 분야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주는 것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삶이라.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최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해도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최고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더 성공할 확률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늘 무너집니다.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높아지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일보다 내가 우선이 되죠. 그러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욕을 먹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운되죠. 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통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견딜 수 없어진단 말이에요. 왕성한 의욕은 과욕으로, 강력한 추진력은 탈진으로 이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은 자기 혐오로 바뀝니다. 성공하고자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렇게 되죠. 또 내가 1인자가 되지 못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늘 시기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의 목적을 자신을 넘어서 무언가를 섬기고 높이는 데 두면, 나보다 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목표로 두면 자기 달란트와 포부, 직업적인 열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더 확고한 이유가 생기기 마련이며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죠. 왜냐하면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떤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아도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뭔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안 해! 이렇게 되죠. 결과가 좋으면 그 일이 나를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열매라 그랬어요. 인격.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막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평안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진 피터슨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늙은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주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입니다. 막 이렇게 방방 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안정적인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삶에서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은혜는 사랑이죠. 진리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착한데 못됐더라 이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T면 F가 부족하고 F면 T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극 T와 극 F가 다 만나는 거예요. 아주 냉철하면서도 정말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균형, 그게 매력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열심히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죠. 리 고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팔복 다음에 구복을 얘기하라면 균형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없지만 팔복 다음에 구복을 만들자면 이 균형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균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할 때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공의에 치우친 사랑, 은혜와 진리가 있을 때 진리에 치우치는 사람, 열심히 말씀 보고 공부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부족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많죠. 그의 모든 삶의 동기는 잘 보여야 하고 혼나지 않아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폭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공의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기쁨을 배우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배우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랑에 치우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치우치고 이 진리가 부족한 사람, 공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은혜와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삶에서 따라가지 못해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은혜는 있는데 늘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에는 낙심하죠.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빠져 있을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가지는 삶의 문제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균형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나죠?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우리의 부부 생활, 자녀,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골로새서에는 단어 하나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똑같죠. 나머지는 시와 찬송으로 부르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나머지는 똑같은데 하나가 달려 바뀌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 아름다움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Beauty of Preaching, 설교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그 저자가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인용합니다. 이 아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좀 덜 사랑할 때는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같이 지냈던 막 방탕할 때 지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늘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만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사랑이 오면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거든요. 그것을 고백록에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야. 정말 멋진 표현이죠. 별로 안 멋진 것 같은데 자꾸 집에서 생각하면 멋집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 얘기를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요 얘기하니까 듣자마자 울더라고요. 야, 너무 좋은 표현. 왜 그토록 오래되었죠? 나는 몰랐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오래된 사랑이 왜 그토록 새롭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 삶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연인과 배우자로 삼는 그 인격적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당신의 향기로 저를 완전히 압도하셨고 이제 당신만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충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늘 내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서 헤매며 당신을 찾았고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다른 피조물을 향해 어리석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이루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 충만의 특징은 지정의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배웠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이렇게 얘기하죠. 쟤들이 왜 저렇게 똑똑해졌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성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통섭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지금까지 마음의 무거움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안에 있어서 좀 나누고 오늘 마치면 좋겠는데, 제가 그 근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서 왜 기독교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제일 손해본 곳이 한국 기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왜 그렇게 정치의 경도가 됐을까. 온갖 가짜 뉴스들은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행할까, 그런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글들, 그런 책들 또 쭉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기독교를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도 민주주의가 다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모리모트 알리라는 사람이 쓴 반지성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서적인데 이 책을 보면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가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이 왜 그러냐, 반지성주의 때문인데 그것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미국은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이렇게 지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설교는 동네 목사들 설교예요. 그냥 동네 목사들 설교가 지금 출판되어서 나오는 책들이 다 그 정도였어. 다 동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 정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노트들 보면 동네 그냥 학교 다니지 않는 성도들의 설교 노트들도 굉장히 수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청교도의 지성주의를 반대하면서 이제 대중 집회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복음주의가 이 무디, 그 다음에 뭐 생키 이런 사람, 지금 우리의 대중 집회 같이 찬양 집회 같이, 그러면서 이 감성주의가 오면서 지성을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했죠.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등주의가 엘리트들이 몰락을 자꾸 하잖아요. 엘리트들이 노블리스 오브레이즈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권과 권력을 자꾸 챙기면서 사람들이, 엘리트에 대한 불신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등주의가 엘리트들의 불신을 통해서 모든 의견은 다 평등하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서울대 내란과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그러면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엘리트들이 몰락하는 거죠.
그러면 대중이 정치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좋은가? 이상한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결국 그 평등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 주범인 미국의 교회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반지성주의의 핵심입니다. 또 톰 닐코스의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옛날 책인데 전문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전문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 같은 데도 나와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데 바빴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의사들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내가 인터넷 다 찾아보고 가서 저 혹시 돈 벌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체외파 치료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다 정형외과 저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불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알아. SNS가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평등주의. 기독교는 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임스 헌터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헌터가 사회학자인데,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모든 문화의 변화, 건강하게 문화가 변화되었던 핵심에는 변방의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방의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고 그것을 향유하는 교양인들이 붙으면서 기득권 세력들을 바꾸면서 세상이 변화됐다는 거야. 그때 제임스 헌트가 말하는 변방의 엘리트들은 다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부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만큼의 정책적 토론이 가능한 엘리트 목사들이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의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들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 리부트, 설교 리부트라고 이 설교를 위한 독서에 대해서 월요일 날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아, 내 책임이구나. 그리고 너무 무식하구나. 이용준 교수가 홍대 건축가가 하시는 그분이 그 강의할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AI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건축하는 사람이라 공간을 바꾸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모르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존 스토트가 The Mind Matters,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70년도에 썼어요.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반지성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을 잘 모르네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강의를 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면서 제가 또 읽었던 책이 유홍준 교수님 그 문화재 청장을 했던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라는 이 책을 쭉 보고 왔는데 맨 뒤에 자기의 글쓰기 15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500만 부 팔렸대요. 그 딱딱한 유산 답사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리나. 글을 잘 쓰거든요. 자기가 글 쓰면서 배웠던 몸으로 터득한 글쓰기 15가지가 쫙 있고 이 책을 쫙 봤는데 그 지성이
밀도가 꽉 채워져서 이렇게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강의하고 나오면서 목회자의 독서에 대해서 강의하고 나왔는데, 이야, 정말 무식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다고 그럼 나 이제 강의 안 해, 그럼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의 아름다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에 물든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저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현실에 지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